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예배에 성공합시다. 명절의 그 여운을 좀 마음 가운데 담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마 명절에 가족들과 진한 사랑들을 나누고 오셔서 그런지 마음이 굉장히 얼굴들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좀 추구하시면서 오늘 말씀 경청하시고 듣는 말씀의 내용 그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기관은 이 단체의 이름처럼 이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만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잘 전달하는, 제공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마 매해 새해가 되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래요. 새해 한국교회 키워드가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참고로 작년 2024년을 시작하면서도 이 질문을 똑같이 이 기관에서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질문에 대해 사람들이 대답한 그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1위가 다음 세대였습니다. 25%였어요. 2위가 영성회복 20%였습니다. 3위는 공동체성 14%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똑같은 질문을 이 새해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했는데요. 그 순위가 조금 뒤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위 양극화 17%고요. 2위 영성회복 16%고요. 3위가 고령화 15%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1위였던 다음 세대는요, 올해 설문에서는 4위로 그 순위가 밀려났어요. 3위였던 공동체성은 5위로 그 순위가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영성회복이라는 주제는요, 1위와 단 1% 차이밖에 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로 올해도 여전히 2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문의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교회만이 우리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영성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시고 여러분들은 영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요, 영성을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것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영성은 쉽게 얘기해서 심오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영성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리고 보여지는 겉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진 사람, 그들을 우리는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성을요, 말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영성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우리의 예배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곳, 그것이 어디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이 있는 교회,
그래서 더 많은 영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노출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 서로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접촉하는 교회 밖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꾸는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린 다시금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는 영성을 말하는 곳이야, 영성을 누리는 곳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영성이 회복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영성은요, 뭔가 심오하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밀착되고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의 영성은 진정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새로워지고 그로 인하여 나의 영이 새로워질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그 역할을 감당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몇 주 동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영성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배의 주인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향 그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 더해지거나 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대로 살아낼 때 교회의 본질인 영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의 가장 끝에 있는 지성소에서 우리 예배와 관련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성소에서 맛보는 그 찬란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잇따아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 예배에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통회하는 우리의 심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성공하는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예배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신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특별히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의 장소가 이 성소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에 위치한 기구들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 우리의 영과 삶이 진정으로 새롭게 되는, 변혁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중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성소에 자리한 이 떡상, 이 상위에는 항상 떡, 진설병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떡상을 우리는 통상 진설병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위에 준비되어야 할 진설병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읽었던 이 진설병상의 모양은 이렇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진설병상이에요. 가로가 100cm, 1m 정도 됩니다. 또 세로는요 50cm예요. 높이는 75cm의 크기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지성소 안의 법궤처럼 그 당시에 너무나도 쉽게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조각목을요 금으로 이렇게 쌓아둔 그러한 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위에는 여러분들이 보듯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이 떡을 올려두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 위에 항상 진설병이 올려져 있어야 했기 때문에요, 이 떡상을 우리는 통상 진설병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상 위에는 총 12개의 이 떡이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려져 있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를 보시겠어요? 지금 6개씩 떡이 두 줄로 지금 진설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까? 그리고 이 떡은요, 시간이 지나면 굳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반드시 매 안식일마다 교체해 주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한 진설병 상 위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에 대한 규례요, 영원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신, 어찌 보면 예배를 예표하고 있는 성막, 성소 안에 그 진설병 상 위에 우리가 항상 진설병을 두어 하나님 앞에 진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어 항상 준비되어야 될 예배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와 주님께서 이게 영원한 규례다, 너가 예배할 때 준비되어야 될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설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준비된 예배로 내 영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예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라 하신 진설병, 이 진설병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출애굽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진설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라는 아쉬움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죠. 진설병을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진설병을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에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진설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게 바로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의 마음을 가지시고 진설병에 대해 설명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면서 이 성소한 진설병상 위에 너는 항상 이 진설병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 참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라 하신 이 진설병의 내용을 보면요, 이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이 진설병을 우리가 준비할 때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진설병 두 가지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참된 예배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진설병은요, 그 재료에 있어서 고운 가루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떡은 여호와 앞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진설병은 그 재료에 있어서 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고운 가루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주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제정하신 원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루 세 끼 이 라이스 밥을 드시죠? 대답하셔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꼬들꼬들한 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 젊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꼬들꼬들한 밥보다는 습기가 많은 진밥을 좋아한다라는 것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밥을 소화시키는데 꼬들꼬들한 밥보다 진밥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리적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거친 가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소화될 수 있는 고운 가루로 진설병을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고운 가루로 진설병을 만들려면 여기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헌신과 뭐가 필요해요? 수고와 땀 흘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위한 고운 가루를 빻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참된 예배를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요, 이 담임 목사의 부모님은 지금도 지방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거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그 약국에서 부모님을 조금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약국 앞에 소아과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아이들은, 영아들, 한두 살 먹은 아이들은요, 알약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알약, 처방받은 약을 약사발에 넣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것을 물에 개어가지고 아이들 먹을 수 있도록 고운 가루로 약사발에 빻아줘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도왔던 거예요. 여러 날도 아니고 며칠 그 반나절씩을 했는데도요, 제가 손 아귀가 저려가지고 이 마비가 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과 잇대어서 그때 그 알약을 고운 가루로 빻고 고운 가루를 만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뭐야? 애들 먹으려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불만하고 불평하는 제 자아, 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게 뭡니까? 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그 알약을 빻고 있는데 이 빠지는 알약이 마치 제 안에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는 저의 자아와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내 모습에서 내 상황을 내 눈높이로 해석하는, 그래서 투덜대고 있는 나의 자아,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약을요, 고운 가루로 빻으면서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내 자아를 이 알약처럼 깨뜨려 주십시오. 거친 가루가 아니라 주님께 드려질 만한 고운 가루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빻아가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진설병을 고운 가루로 만들라라는 말씀은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 나의 거친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빻고 있느냐? 고운 가루가 되어서 네가 지금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고 있느냐? 그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가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고생해서 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럼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 몸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 것 그것 자체가 나를 고운 가루로 빻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목이 아프죠. 그러나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 목사님들이 우리 소리내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했을 때 내 목이 아프지만 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친 나의 자아를 빻아서 고운 가루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준비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고운 가루로 드려내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요, 다른 성도님들보다 먼저 나와서 예배위원으로 섬기는 분들 계시죠?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일로 각양의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 이것이 고운 가루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15분 10분 일찍 오셔서 본격적인 예배를 주님의 은혜 구하며 준비하십시다. 보혈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정말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아와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 뭐예요? 산 제물로 나 자신을 고운 가루로 빻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 수고와 헌신으로 내 땀 흘림으로 얻은 그 물질, 어떻게 보면 내 피 같은, 내 생명 같은 그 물질을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린다. 대단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고운 가루로 나 자신을 빻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안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으로 나를 진설병으로 내어드리는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이러한 진설병의 모양을 갖추고 주님 앞에 예배의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어디에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진설병 고운 가루가 되어 드려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처참한 저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거친 자아를 주님 앞에 고운 가루로 빻아내는 그 헌신과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예수님도 육체의 성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 주님도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힘겨운 갈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냐?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했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분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기도하세요. 예배의 성공을 이루시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내 기준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거친 자아, 이 거친 가루를 바로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드려내기 위하여 가온 가루로 빻아내는 그러한 예배의 준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이 고운 가루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우리 또한 예배의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닮아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나의 신앙, 내가 드린 예배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에서 거친 가루가 아니라 주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이 고운 가루로 나 자신을 지금 주님께 드려내고 있는가? 나의 작은 헌신, 그것으로 나를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로 지금 주님께 나는 나아가고 있느냐? 나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서 나를 고운 가루로 빠뜨리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진설병은요,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되어야 한다,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 이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내내, 일주 7일 내내, 1년 365일 항상 이 떡상 위에 차려져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이 상이요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소 안의 진설병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나 자신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먼저는 고운 가루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진설병, 떡과 관련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으로 소개하신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떡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떡이 아니래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요, 반드시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진설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설병이 항상 상위에 차려져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영원토록 정한 예배를 향한 규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의 예배 안에, 예배를 드리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시도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매주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굉장한 영적인 부담을 갖고 살아가요. 어떤 부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부담입니다. 세상의 얘기, 세상의 가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거 말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 그분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있다 하시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부담감인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참 많은 설교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왔던 그 수많은 설교들을요, 이 두 부류의 설교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한 부류의 설교는 뭐냐? 율법적인 설교입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에 끊임없이 호소하는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뭘 하라고만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청중들로 하여금 할 능력이 없는데 그러한 나를 자꾸 보게 해요. 그래서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나아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는 척하는 외식하는 성도들, 바리새인들을 양산하는 그런 설교, 이 율법적인 설교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인 설교와는 정반대의 설교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 현장 가운데 선포될 때 오늘 진설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마다 만나고 우리 영이 새롭게 되는 참 예배를 위하여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그러한 복음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설교는요, 율법적인 설교와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능력이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설교입니다. 저는 저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진설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설교,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설교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예배, 내 영이 새롭게 되는 예배는요, 진설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역사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성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은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들고 주님을 대하는 예배,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온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흘러서 과거에 들었던 추억이 되어버린 그런 굳어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진설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설병처럼 지난 한 주의 삶에 지금 내가 주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곳에서 내 가운데 기이한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야 한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나를 고운 가루로 내어드리는 헌신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진설병으로 항상 주님을 뵙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 만날 실력이 없어요. 그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의 헌신과 준비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주님께 헌신된 예배를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예배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이 제시하신 그 기준에 맞춰 나를 헌신하시는, 나를 고운 가루 주님께 산제물 되어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한 주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역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